14장 되겠습니다.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 아래 땅에서 절교하시니라. 점을 메고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주시를 주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주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더라 하더라. 네, 오늘은 믿음은 도전이다. 도전했던 사람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도전을 말하기 전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집사님 혹시 준비되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도 없습니까? 꿈도 못 꿉니까? 마음도 못 먹습니까? 마귀가 못한다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요 하나님 지금 어떤 뜻을 이루면 내 마음에 막 갈급하면 될 것 같아. 또 막 마음에 그게 사모가 넘쳐.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 섬기면 바로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각각 넣어주셔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중에 했던 일 중에 수도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 드렸던 이 말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뻥쟁이 거짓말쟁이 말이 많아. 아이 또 설교하네 이렇게 말해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비밀을 끄집어서 여러분에게 잘게잘게 쪼개서 여러분에게 먹이는데 세상에 듣지 못하는 복받는 비결을 다 알려주는데 나쁜 말로 또 설교하는 말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설교 시간을 졸리게 만들고 설교 시간을 지루하게 만들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또 설교하는 말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설교 시간을 아주 망쳐버리는 마귀의 작진에 쏘가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또 재운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믿지 못할 사건은 천지 창조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봤어? 너는 봤니? 배우는 걸 모르니까 아는 것 같지만 말하는 사람이 천지창조. 홍해가 갈라졌대. 웃기지 말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또 홍해 갈라진 진도 같은 데 가서 바다 갈라지면서 그가 장사는 하면서 홍해 갈라진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보면 바위가 물을 냈대. 그걸 어떻게 믿냐? 샘을 안 파고 땅을 안 파는데 바위가 무슨 수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수맥이 흐르지 않는 그 덩어리가 어떻게 바위가 물을 내느냐. 그러면서 믿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말도 그렇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면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되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 놓고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조롱합니다. 개독교라 하면서 우리를 엄청나게 놀립니다. 자, 그 중에 오늘도 보면요. 요 전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14장에는 바로 전절에는 오병이어 얘기가 나와요.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 먹이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먹는 문제는 괜찮겠고 이분을 임금 삼으면 이 식량 낭비가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경제에서 벗어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자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 삼을 기회를 주지 않고요
조용히 떠나서 산에 오르사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칭찬할 때 제발 그 앞에서 우쭐대지 마시고 조용히 떠나 기도하러 올라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일들을 뺏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이 얘기가 베드로 얘기가 바로 나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베스다 광야에서 5천 명인 그 흥분한 사람들을 여러분을 칭찬할 때 박수 칠 때 너무 자랑스럽게 우쭈쭈 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마귀는 여러분 그 다음 주변에 밀어버리면 틈 사이에서 넘어져요. 칭찬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더라? 조용히 산에 오르사 기도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목적을 이루는 다음에 기도의 장소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열광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자, 이제는 종교적인 핍박이 와도 우리는 걱정한다. 저 예수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 마음에 의지가, 희망이 어떤 대중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 예수 좀 만나게 해주라. 줄 좀 대주면 안 되겠니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조차 못 만나게 할까봐 제자들도 따로 떼어서 건너편에 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의 주변에 청와대 구분이나 권력 주변에 본인은 정확하게 하려는데 주변 사람 때문에 의분을 흐려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까봐 예수님은 제자들조차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산에 오르사 기도하러 가셨던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인데, 건너편이라는 것은 바로 갈릴리 서쪽의 게네사렛 쪽으로 가라 하셨고,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집으로 다 가게 한 다음에 홀로 올라가서 기도했더라. 저는 기도하러 보내놓고 예수님은 기도에 깊이 있느라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서 이제는 배를 타고 낮에 이랬어요. 야, 베드로, 우리 오늘 저녁에 이 배를 쓸지 보니까 잘 된 매나. 걱정 마. 우리 배는 어떤 바다에도 흔들리지 않게 내가 잘 매놨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배를 쓰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한 마음으로 예수님 명령만 떨어지면 배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인력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배를 타고 게네사렛 바닷가를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부는 바람을 통해서 공격에 빠졌는데, 자, 다 바닷가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고 바람의 방향도 너무 잘 읽고 또 배도 한번 낮에 봐뒀던 배이기 때문에 풍랑에 이르도 끄떡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휘말리는 파도와 바람과 어둠과 풍랑 속에 어지럽어서 수장되게 생겼구나 하고 있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습은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정말 어지른 거 배멀미 속에 길도 모르겠고 어둡고 하늘을 봐도 어디가 모르지만 그런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꿰뚫어 보시고, 자, 육지라서 못 옵니까? 그들이 가 있는 것이 바다라서 못 옵니까? 밤이라서 못 옵니까? 갈 수 있고, 거리가 멀어서 못 갑니까? 갈 수 있고. 예수님 여러분의 사정이 어려울 때,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강혜세 집사가 항암 맞고, 처음 암 판정 받고, 우리 집에 와서 여기 추내과 가서 받았잖아요. 기가 막힌 거. 그가 말은 안 하고, 말은 아꼈지만은, 수도 없는 많은 밤을 볼 때, 나는 지금 여기서 끝인가? 그 다음에 아이를 돌아봐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사업도 벌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얼마나 그 많은 밤들을 하나님 제게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절망적인 얘기를 갖고 갔는데, 딱 강한데 고마운 거는 동생 되는 우리 이순환 집사가 주님 붙잡고, 이 부부가 주님 붙잡고,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 사명 달라고만 기도하고 억지로 사명을 갖다 붙이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한 사명을 내게 붙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는 이 어둠의 밤이, 이 풍랑의 두려움의 소리가, 웅웅웅 소리가 꼭 날 잡아먹을 것 같은 이 소리가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밤도 건너오시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으며 오셨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반나나마는 뱀이 풀어놓은 어둠 두려움 그 밤, 그것을 밟아버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시간대가 어둠이고 육지가 아니라 바다고 또 제자들과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늘 우리를 와칭하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보다 이 시간대가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오병이어는 기억하면서 밤중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오지 못한 예수님으로, 두려운 예수님으로, 내 환경이 절망에 빠진 웡웡 소리만 들려도 주님 불을 엄두가 안 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 밤중에 제자들의 항해와 예수님의 구출 사건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몇 가지 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좋아하리라. 참으로 너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시달려 우리를 손잡아 주시려고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지, 예수님하고 부르는데 대답도 없고 오지 못하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네, 물고기 밥이 되었네. 예수님은 우리 낮에 알다시피 우리가 헤어질 때 산에 가셨잖아. 그 인간의 계산의 생각에 제한을 던고 우리 예수님 먼저 오셨고요. 또한 참으로 나의 의른 손을 늘 붙들어주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요, 그 붙들림의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이분께 혼자 고민하고 밤새워 이 염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때 주님의 손은 이미 내 앞에 와 있고 나는 그것을 믿으고 잡으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한군과 여건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수없는 많은 골리앗이 내 앞에 올 거예요. 그 올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리는 성자가 되어야지, 골리앗 한 소리에 쫄아가지고 이제 나는 그때는 이겼는데 이번엔 못 이길 것 같아. 지난번엔 승리했는데 이번엔 내가 아무래도 질 것 같아. 패배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조롱할 때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앞만 봐도 이번엔 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어른거는 골리앗 앞에 다윗의 한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키 큰 거 가지고 나갈 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한 거, 네가 놀리는 거, 네가 그렇게 비웃는 그의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허점은 군대로 보고 있지만은 내가 개냐 몽둥이 갖고 나갈 때 오게 그렇게 한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 서기 하나님은 더 커요. 더 큰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맨날 쫄아 있잖아요. 맨날 겁내서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조그만 학생이요 큰 형한테 지금 까불지마 하고 얘기한 거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뒤에 키가 크니까 하나님 키에 올라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키에 카운트가 안 되니까 내 키만 가지고 맨날 지내. 하나님 키를 플러스 하십시오. 문제를 하나님의 힘과 플러스 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플러스해서 이기지 못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한테 파티하게 해줄 거다. 땅에 전심정되게 한번 먹거리를 넣어주겠다. 이것만 확실히 갚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원짜리 욕하지 말고 하나님이 권능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가 다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겠고 하고 고백했던 고백이 내 삶에 일어난 수도 없는 어른거리는 골리앗들 많지 않습니까? 왜 시끄럽게 놔둬요? 이 다윗 같은 게 선포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겨냈어요.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겼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면요. 지금 순종하고 갔잖아요. 오늘 저녁에 게네사렛 바닷가를 건너서 그쪽으로 건너가라 하신 분이 누구 명령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고속도로가 확 열려야 되잖아. 바람도 불지 말아야 되냐. 그냥 철수서 다 왔네 이래야 되잖아. 근데 하필이면 또 초입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한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항해 가운데 있는 이 항해 가운데 갔을지라도 바다 한가운데 받았던 거스린 파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는 바람의 물길이 교색이 이를 수도 순종하고 갔는데도 또한 역풍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협조하지 아니지? 주님 명령 따라 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 순종함에도 중간에 역풍 만나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설물설물 들으면 그때 순종 잘못 들었나 내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번은 너무 고난이고 개척하는데 어렵고 성도들은 모이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얘를 믿다가 또 시험만 들게 하고 떠나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밤에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옆에 친구 부르는데 내가 아멘하고 잘못 따라왔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힘드니까 그 밤에 나를 불러서 주님 저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죽어도 주님 앞에 가서 죽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옆에 부르는 친구 부르는데 내가 얘하고 따라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만큼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해서 모든 게 다 순풍이고 형통하고 또 잘 되는 욕등이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부르신 바라갔지 순종하며 나갔지.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마침내 이르렀을 때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속 땅에 도착해서 이제 내가 주님 말씀 따라 너무너무 순종하게 잘 인도해 주셨나 했는데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손들을 내게 주리라. 자손들을 주리라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자손들을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주겠다면 자손까지 주고 자손이 먹을 음식도 주고 풍년도 주시고 항해가 되듯이 순항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땅에 뭐가 왔냐면 기근이 찾아오는데요. 무시무시한 크나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잠깐 지나가겠지 했는데 갈수록 더 심각해진 거예요. 엄청난 기대가 내서 사람이고 갇히고 물도 없고 또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심한 기근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리에서 전해진 생존 기금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림이 왔을 때 제가 한 주간에 짧은 시간에 많이 모였던 마음들이 자기 마음 갖고 주님이 내게 배고프다 보내줄래 할 때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모인 것처럼 자 이렇게 기근이 오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이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간 거 여러분 알잖아.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에 남아있는 왕이 힘이 세고 내가 어떤 힘이 없을까봐 옆에 동행했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로 내 아내라 말하면 뺏고 나도 죽여볼까봐 남편을 뺏어내야 여자를 취할까봐 나도 죽고 내 아내도 뺏길까 자기 아내를 뭐라 말했습니까 여러분? 뭐라 말했어요? 시스터라 말했잖아요. He's not my wife. She's my sister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터를 그러면 내가 이 남자랑 처남 관계 만나면 괜찮겠네 하는 말은 사실 그렇게 했어요. 거짓말처럼 응답받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잠깐 피신하러 내려간 이 산은요. 잘못된 결단은 자기를 가장 치욕스러운 정점을 젓는 실수담이 됐고 두고두고 얼굴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쫄짱부가 되겠던 일거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한 데서 아무 문제 없고 시련이 면제된 게 아니라 때는 오는 시련도 풍랑도 어둠도 두려움에 엮이는 온다 할지만 그때 할 수 있는 거는요. 명령에 순종한 이 사람들은요. 그 사이에 그들가자 돌려라. 베드로 낮에 배 잘 놔뒀더니 네 뻥소리를 했잖아. 물이 자꾸 돌아잖아. 파도가 물 주겠지 무슨 사람 배가 안전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원망하다면 별것 다 탓을 하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라는 그 명령 따라 가고 있습니다. 갈 때 예수님은 배를 실험과 하고 있는 그곳에 오셨고 또 건너편에서 오는 낮에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입이 얼마나 간사하면요. 두려움에 한껏 놀래고 나면요. 다 귀신같이 보여. 예수님이 저기 오는데 뭔가 하여 바라다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인가 하고 요령인가 하고 귀신이다 하고 표현을 전자나에서 유령이지 참 귀신이지 귀신이다 우리 이제 죽게 된다 귀신까지 오니 이렇게 했잖아요. 입에 방정이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입이 다 떠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면 내뱉는 소리도 귀신 같은 소리만 해요.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습니다. 낮에
예수님이 주신 보병이 받지. 우리 줄 잘 섰지. 이제 우리는 굶을 일이 없어. 예수님 건너봐라 하면 아멘 드리러 가겠습니다. 우리 따라오지 말고 우리 예수님 산에 가시고 우리는 예수님 명령 따라 건너편에 가는 중이하고 잘 갔는데 밤새 그 치달리고 나니까 정신들이 다 휑해져 가지고 예수님도 또 못 알아보고 오니까 귀신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나가 불순종할 때도 여러분 잘 될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순종했는데도 역풍 만나지만 불순종했는데도 역풍이 아니라 순풍 만난 같이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가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마침 배도 준비되어 있고 타니까 배도 순순하게 잘 가더니 초에는 잘 가더니 왜 한가운데 가서 배가 난리를 부릴까? 순적하에 출발한 것 같아도 중간에 문제가 일으킨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에 맡기지 마시고 제발 이번엔 잘 될 것 기분에 맡기지 마시고 어떤 경험에도 맡기지 말고 말씀에 맡기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상에 속지 말고 그래서 순종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의 실적도 됐고 또 숫자의 기가 우리가 잘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도 우리는 풍랑을 만났지만 망하지 않고 순풍으로 출발했지만 다시스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것처럼 하나의 명령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왕상 18장 21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오늘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방으로 나갔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숫자에 나 혼자고 저 숫자는 저렇게 많고 나는 돈도 적고 저 사람 돈이 엄청 많고 나는 기술도 실력도 작고 저 사람 상대방은 엄청 크고 항상 비교의식이 우리가 기가 죽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숫자의 전쟁의 실적의 패배의식이 강한 자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만 남았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좀 혼자 시들리고 힘든 일은 나밖에 없어요. 나만큼 인생이 꼬인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패배의식의 동굴을 파고 있는 나에게 오늘 오셔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였는데 저는 많은 사람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어.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그 찬양 부르면 제가 그렇습니다. 난 누구 따라 안 가고 주님 한 분 말을 듣고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사람의 수에 유리한 편의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 때마다 주님, 참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이 주님은 내게 실패하지 않고 내게 어떤 부도시퍼 내지 않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참사랑인 주님이 이렇게 한 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참사랑인 주님이 이 진리 안에 나를 한번 시험해 본다면 이긴 다음에 상 주실 거야. 이것도 이기고 견디고 주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된다고 맡기고 하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풍 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 시작.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일평생 인도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영역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가는 그를 붙잡아 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오라 하니까 주시거든 오세요 나라고 명령하셔야 할 때 오라 하니까 저벅저벅 딛고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그 바다는요 세상을 말하고 그 바다의 머리에 세상의 왕은 사탄입니다. 뱀의 머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물을 딛고 간다는 말은, 바다를 딛고 간다는 말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마귀의 머리를 깨부신 사건과 같은데, 나도 순종하면 나도 그 능력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딛고 같이 갔어요.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바다에 물이 붕덩 떠있는 부표를 딛고 가듯이, 아마 부표, 여러분 부표 다리 걸어보면 그렇잖아요. 물 위에 부표 있잖아요. 걸어보면 흔들흔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명령 따고 부표 다리를 걷듯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물 위에 서 있네. 자기 자신한테 놀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어둠의 폭랑에 서 있네 하고 예수님을 놓친 그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의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뭐라면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고 갈 때는 여러분 예수님 놓친 게 의심입니다. 말씀 붙들어 가면 말씀이 나를 길이 되어주지만,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가 잡다한 생각 속에 우리가 팍 빠져버리면 그것이 의심이 예수님을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의심 갖다 줬어. 네가 건네, 조금 전에 네가 있던 그 자리가 물인데 육지가 아닌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닌데 하고 여러분 의심을 싹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그를 즉시 건져올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인데 빠져갈 때 빠져간다고 살려달라고 그분을 부르십시오. 무슨 체면이 많다고 빠져가 죽으면서도 꼬르꼬르 소리는 낼 줄 알면서 주님을 못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적나라하게 부르십시오. 주님, 제가 죽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는 그 부름이 믿음의 도전에 여러분 용기 있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도와달라는 말 못하고, 왜 살려달라는 말 못하고, 왜 지금 나를 건져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이 누가 가면 있으면 건져줍니까? 주님도 부르고 내가 살려달라고 외청하는 그 시간이 믿음의 도전의 가장 정점인 줄 믿습니다. 마귀 앞에는 여러분 도와달라고 곧잘하면서 세상에 누구한테 전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법률가 중에 누가 있을까? 의학계 중에 누가 있을까? 이 병에 잘하는 전문가가 누굴까? 찾지 말고 전부를 갖고 있는 예수님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의 손을 잡으셔서 끌어올리시듯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상황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400장을 부른 거예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가사를 지은 사람도요, 원래는 원작자가 안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죄와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신자의 기도를 담아낸 회개하는 기도, 돌이키는 소리, 터닝 포인트 중에 나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그래 아까 제가 찬양 부를 때 오늘 이것이 설교의 내용이 될 겁니다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파도를 꾸짖고 풍랑을 꾸짖고 시편 18편 91편에 나오는 피난처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바로 400장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고난 중에 위로받고 또 기도회나 간정 예배 때 이 찬양 부르면 자기 계기 같아서 막 울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모든 인생의 풍랑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풍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또 밤을 만난 사람도, 문제가 오는 사람도, 슬픔과 두려움이 오는 사람도 주님 나를 건지소서, 나를 불러 구원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 그 간절한 어린 가사가 회개와 함께 주님 손에 나갈 때, 여러분 지금도 밤입니까? 밤을 이기고 나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기고 나왔으니까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밤중인 사람은 아직 씨름하러 못 오고 있어요. 모세도 항상 지난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는요, 모세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떠나간다고 다음에 세대가 네가 이끌어 나가야 돼 하고 말하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항상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있습니까, 집사님?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도 걱정하니까 여호수아한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으니까 제발 쫄병부터 흔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은 사람은 특징이 겁이 없어요.
마귀야 손잡은 자는 이게 배신의 아이콘이라서 걸핏하면 날 데리고 왔다 확 밀어버리니까 겨우 올라왔더니 벼랑 위에 올 때 확 밀은 이거 한두 번입니까? 사람 말 듣고 사탄 마귀 따라왔다가 하나님 그렇지 않고 내가 감대하라. 내가 너를 조상에게 맹찬 그 땅을 얻을 때까지 내가 이 백성도 이 땅을 지켜주겠다. 지금 약속.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갖고 갈 말씀이 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잡고 있는 자는 벼랑 끝이지만 평안이 될 수 있고 또 평안한 한복판의 길 가는 같이 다스치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아닌 자를 다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 깨닫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풍랑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아니면 순종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고 있지만 여튼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간 자는요 주님 보고 오셔서 건져주신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왜 자꾸 다시 쓸어 갈라 합니까? 마침 배 있는 것도 봤잖아. 나는 이렇게 똑똑히 하고 갔다가 폐가 망신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요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피해를 입힌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잘못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효과 나지 않습니다. 힘이 빠진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낙심하고 인생의 노젓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그만하자고 돌아가자 말하지 말고 끝까지 갈 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잡아주신다니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가 바뀌는 순간부터 칠 때 물이 나오고 칠 때 홍해 갈라지고 칠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여러분들 여기 손에 쥐어줄 때 아멘으로 쥐고서 이 기적을 행하며 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고 공경에 빠질 때 오셔서 건져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보면 기도를 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듣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또 11월 달 아주 넷째 주인데 넷째 주는 감사 주간 설교를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배송 중이고 도착하지 않은 응답들이 있으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내가 이달에다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 진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내게 빨리 임하셔서 이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맡길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도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물길을 안 바라봐. 그때는 기적이 왔어요. 두 번째 주님의 뜻인가 안 되는 뜻인가 14장 28절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걸어가게 하소서니까 걸어왔잖아. 주님의 뜻에 물어보고 발을 내디십시오. 아까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흉년 만나 자기 아내 뺏기고 한 큰일 날 뻔 이삭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 왕의 애를 뵐 뻔했잖아요.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막으시니까 하나님 그 밤에 역사했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지. 아브라함이 용기 있어서 아내를 배출하냐니까 주님의 전적인 응답인 거예요. 그거래.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확인됐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즉시 건너가서 환경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도전한 사람의 위치에서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환난이 올 때 소리 질러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죽게 되는데 나를 건지소서. 그걸 왜 못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건져달라 말하고 내가 죽겠다는 말을 하십시오. 주님은 죽게 된 것을 아직도 더 곤란에 빠져봐라 하고 물속에 넣었습니까? 즉시 손 내밀어 올려줬거든요. 여러분의 고난을 더 연장한다는 것을 주님도 원치 않으세요. 응답이 늦어진 여러분 지금도 주님 앞에 내가 이 상태에 있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소리칠 때 그거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도전의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끄럽다고. 실패한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도와달란 말 하면 굉장히 크리스천으로 쪽팔린 줄 아는데 주님 앞에 쪽팔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환란이 올 때 소리 질러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서 환란이 왔다가 헛급
도망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뻥이라 했지만 나는 이 시간부터 그 문제가 놔두게끔 설치게끔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서었으니 소리질러 기도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받도록 간절한 기도 제목 한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가장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은 우리를 문제를 감추고 주실 응답을 아버지 기대하려 했지만 고상한 게 기도가 아니라 죽게 되었을 때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실 때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내 개인 속에 있는 모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 나의 답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사오니 나를 건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기가 막힌 상황에는 나를 건져주시고 아버지의 먼 물길을 끌고서 거리를 끌고서 산에서 바다로 아버지 어떤 육지에 있는 그분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그분이 오시면 그것도 안전할 줄 믿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죽게 되었다는 고백하는 때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도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약한 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바다요, 물길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것을 밟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한 것처럼 마귀가 들끄는 이 세상을 밟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어둠의 파도에 소울에 뒤달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밟아버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신 일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귀신을 쫓아내고 건져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느니라.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바다입니다.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계시고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온 듯하시 주변은 윙윙 소리만 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뱀과 정갈을 밟듯이 그들의 켜놓은 모든 그물과 모든 위협에 도관이 있는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이 시간에 손을 내밀며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즉시 응답하고 나를 건져내리려 믿사오니 그 응답이 오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 흐르는 모든 문제, 내 주변에 집치고 있는 모든 도전되는 모든 것들, 터놓은 터스들을 내가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이 밝혀서 그것을 다 쳐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은혜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 올리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기침이 막 올라오는데. 자, 우리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한 자에는 고난과 역풍이 옷을 있다는 걸 깨달으며 불평, 원망,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순종의 노를 끝까지 저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가와 계시고 또한 모든 어둠과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분을 깨달았사오니 내 삶에 이 주님 모시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파도는 더더욱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골리앗은 날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일어났던 모든 말씀 속에서 키포인트는 내가 힘들 때 주를 부르게 하시고 낙심될 때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하실 때 그것이 가장 신앙의 아름다운 정점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내가 실패를 인정할 때 실패 속에 건져줄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있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환경 사람 보지 말고 주만 바라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환란이 올 때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은 나를 건져내시고 건져낸 나를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방 주께 올리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는 주와 함께 손잡힌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는 강한 믿음을 도전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힘이 아니라 약함이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함께 올립니다. 할렐루야.